세 번째 날 시편 112편 말씀, 참된 지혜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새는 한 9일 정도를 먹지 않아도 새는 산다고 하고, 사람은 한 12일 정도, 그리고 개는 20일 정도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거북이는 한 500일을 지나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말이 생겨났다는 거죠. 뭐냐면 1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말씀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랜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말이 있는데, 거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거북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12편 말씀은 앞에 있는 111편 말씀과 이렇게 쌍둥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에 있는 111편의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시고, 112편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인자하심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직한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11편과 112편은 쌍둥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1편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111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데, 112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복이냐? 오늘 1절의 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자. 근데 어떤 복이 임하느냐?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는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정직한 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 20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강성하게 하고 복을 주심을 믿으시고, 또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부와 재물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거 세상적인 복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후손이 강성하게 하고 또 부와 재물이 함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어렵고 힘들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흑암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보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이 말은 정직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에게 베풀고 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 예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쓰지 않는 한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10억이 들어있어도, 은행에 10억이 들어있어도 내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마음은 뿌듯하지 그거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근데 그걸 사용을 하면 그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는 삶.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더 잘 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대로 무리하게 빚을 져가지고 아니면 집을 팔아가지고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누구냐? 정직한 자. 그는 누구냐?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크고 작은 많은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지금처럼 코로나가 있대, 뭐가 있대 해도 물론 조심은 하고 청결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흉흉한 것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수많은 흉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흉한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보면 그는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라.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냥 만용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가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를 어떻게 해롭게 하는 사람, 나를 어떻게 대적하고 해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리해 가는 거 보셨어요? 네, 저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알아서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알아서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굳이 뭐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적절한 때가 되면 다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잘 해결해 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성경에서 뿔은 영광, 뭐 권세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가 내 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하셔야 되죠. 내 몸을 위해서 5천만 원어치 비싼 보약을 먹었다면,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5천 원을 썼다면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 5천 원을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여러분 한번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들이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악인들이 한탄을 한다. 무슨 말일까요? 아이고 나도 좀 절해볼 걸, 나도 저렇게 좀 살아볼 걸, 나도 저런 복을 좀 받을 수 있을 텐데 한다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도 사람들이 껄껄껄 이러고 살고 있고 지옥에 가도 사람들이 껄껄껄 그러면서 산대잖아요. 그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꾼꾼꾼, 지옥에서는 껄껄껄. 지옥에서는 아이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좀 믿고 살 걸. 아유 세상에 사는 동안 좀 선한 일 좀 하며 살 걸. 아유 세상에 사는 동안 좀 그러면 좋았을 걸.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꾼.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믿기를 참 잘했군. 먹고 살기 어렵고 또 삶은 쪼들리며 살았지만 그래도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베풀며 살기를 참 잘했군. 이러면서 꾼 거리고 살고 지옥에서는 껄껄껄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오늘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축복 있죠 하나님? 그거 괜찮습니다. 저 굳이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대신 우리 자손들에게 저에게 안 주신 것까지 다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자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살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믿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